마태복음 20장 28절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이 한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의 네 번째 기능, 네 번째 역할, 봉사입니다. 봉사란 말을 쉽게 말하면 섬기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섬김이고 세상에서도 섬김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또 가치를 둡니다마는 교회에서 하는 섬김과 뭐가 다를까요? 그걸 한번 잘 배우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의 예배, 그다음에 교제, 교육, 또 하나 뭐죠? 네? 했잖아요. 예, 오늘 봉사할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그래, 다음 주면은 5가지의 기능을 다 하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주부터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세계를 알자라는 아주 중요한 또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이 부러워요. 이렇게 바느질하듯이 꼼꼼하게 또 보석 박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심어질 수 있다는 게 저는 진짜 부럽습니다. 제가 여러분 같이 저도 미리 이걸 이렇게 준비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생기는데, 그러나 그건 제 개인의 생각이고, 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마치 여러분 영적 생활에 보석을 심듯이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사가 뭐냐? 섬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말하지만 교회에서 하는 역할과 기능의 그 원형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봉사의 원형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서 가장 먼저 봉사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사하기 전에 먼저 이미 봉사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배도, 교제도, 교육도, 봉사도 전부 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본이 되어가지고 그분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인자는 곧 주님이 자신을 일컬을 때 쓰신 호칭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인자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인자라고 하셨어요. 인자란 말은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곧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사람으로 나셨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보다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잘못 오해한 겁니다. 그가 사람으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니까 아버지보다 낫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본래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분인데 그가 이 세상에서 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사람보다 못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으로 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함이다.
이것은 주님의 생애를 아주 단적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섬김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한 번도 그분이 섬김 받으러 오시는 것처럼 행세하신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섬기러 오셨다는 것이 그분의 일관된 생애였습니다. 그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실제로는 왕이십니다. 만 왕들의 왕이십니다마는 그는 이 땅에 와서 왕 되신 적이 없어요. 섬기러 오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교회가 본 모습을 찾으려면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섬기려 오신 분이에요. 근데 교회가 잘못되는 게 뭐냐 하면 섬기려고 한 사람보다도 섬김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마치 성직자, 캐톨릭처럼 성직자는 교회의 여러 성도들보다 구별된 자, 특별한 자라고 여기는 이 생각부터 잘못된 겁니다. 주님은 너희 가운데 내가 있느니라 하셨지, 나는 너희보다 달라, 나는 너와 노는 물이 달라 하듯이 차별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려 오셨는데 왜 교회가 섬기지 않는가? 이게 병든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는 이걸로도 분별할 수 있어요. 섬기는 자들이 많으면 건강한 교회예요. 반대로 섬김 받으려는 사람이 드글드글하면 병든 교회도 보통 중증 교회가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이런 사람 많아지면 그 병든 교회라 이 말이죠. 섬기는 교회가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왜?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고, 그래서 교회에 이런 일들이 아주 금방, 이건 뭐 코로나 검사한 것보다 더 간단해요. 아,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 또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지 아닌지 뭐냐면 내가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되게 보면요, 교회 와서 그러죠. 나 상처받았다고, 시험 들었다고. 왠지 아세요? 섬김 받으려기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섬기려 한 사람들은 결코 시험 안 듭니다. 시험 들 것도 없어요. 근데 처음 스타트부터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날 알아줘야 돼. 교회가 나를 꼭 필요한 사람처럼 여겨줘야 돼.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자꾸 오늘 이 교회들이 문제에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거죠. 이 본문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노라. 나는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신 속죄 하는 제물로 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생애인데 왜 주님의 교회라면서 주님을 닮지 않고 왜 섬기지 않고 섬김 받으려고 할 것인가? 그게 병든 교회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섬김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 기능입니다. 교회는 같이 합시다. 건강한 교회는 섬기는 자로 충만한 교회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럼 다음 것은 찾아볼 것도 없이 그거 보면 금방 나와요. 아, 이 교회가 건강한가, 얼마큼 건강한가, 섬기는 자 얼마나 많은가, 건강한 교회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섬기는 일의 원형, 처음으로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주님은 직접 내가 내 목숨을 주러 왔다고 했어요. 열심히 일하러 왔다가 아니라 목숨을 너에게 주러 왔다. 이게 주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그것을 우리 한번 이사야 53장 11절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주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에요. 그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가 곧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신 예수를 말하는 거죠.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주님의 생애는 주님의 수고예요. 수고하신 생애예요. 한 번도 누구에게 자세하고 대접받으려는 생애가 아니라 영혼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이 주님의 생애다 이 말이죠.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를 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다 이루었다 하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그래서 그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다 죄사함 받고 의로워지잖아요. 또 그들의 죄악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우리는 정말 오해하면 모든 일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계급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섬기는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모인 곳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들을 섬기는 곳이 교회라 이 말이죠. 교회는 섬기는 곳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이 강단에 섰다 해서 높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여기 리모델링 할 때 제가 공사하신 분들한테 최대한 돌, 그걸 원래는 이만큼 높여놨었어요. 어디만큼? 요만큼이에요. 이만큼. 그래서 제가 다시 공사 현장에 와가지고 더 낮게 해서 좀 앞으로 가게 해서 이걸 더 첨가한 거예요. 앞에를 갖다가. 강단을 높이 만드는 것은 좀 잘 보이라고 한 것이지 높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계급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 섬김 받으시고 또 섬겨야 할 자가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 자가 섬김 받으려면 그게 망하는 거죠. 그게 망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영혼의 수고를 만족히 여기신다. 그건 아버지 뜻대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걸 보고 우리도 따라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신앙은 전부 다 따라서예요. 따라서. 누구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배도 예수님이 예배하신 것 같이. 그 예수님이 예배가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 앞에 일생 동안 종으로 섬기신 그게 주님의 예배예요. 그 예표로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제물로 드려진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고 준비한 양을 대신 잡아가지고 제사하라 하셨죠. 그렇게 준비된 어린 양. 근데 준비된 어린 양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없이 준비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종치 않았다면 그 양이 준비된 것도 몰랐을 것이고 준비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모리아 산에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고 즉시로 사울길에 가서 순종하여 이삭을 가차없이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에게 그 준비된 양이 발견된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예비되어 있지만 그분 앞에 순종해야만 그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드디어 눈앞에 보이는 거죠. 순종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안 보여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고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가 안 보인다. 우리 여번의 집사님 안 보인다는 게 아니라 보이긴 보여요. 보이는데
참 우리 교회는 참 좋아요. 하나도 있고 은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어 좋은데 그러니까 덕분에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하다 보니까 감사하죠. 순종이 없다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없다면 모리아 산에 그 숨겨놓은 하나 준비하신 양은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게 대신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잡아 제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는 예표였다 이 말이죠. 참 이러고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심기 위해서 순종이 겸손함이 참 중요하구나 싶어요. 같이 말씀드려도 그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는 이 말씀이 들리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말씀이 안 들어온다고 하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신 주님의 순종 그 봉사가 우리 교회 모든 봉사의 원형 목사가 일하는 것도 그 목사의 봉사도 그 원형이 그것이고 우리 집사님들이 모든 주방에서든 뭐 차량으로 봉사하시든 또 어디 각처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것들의 봉사의 그 원형이 예수님이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혼의 수고라고 하신 이사야 53장 11절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자기 목숨을 대속물 대신 속죄 빚 갚는 제물이다 이 말이에요. 주심이다. 이게 봉사의 원형이에요. 봉사의 원형. 봉사의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난 어디 가서도 내가 뭐 하지 않고 못 견뎌요. 성격상. 봉사는 성격 관계없어요. 성격이 뭐 같아도요. 은혜 받으면 봉사합니다. 성격 탓하지 마세요. 봉사의 원형은 예수님이 바로 모범이시고 그분의 영혼의 수고가 우리로 봉사를 하게 만드는 은혜예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는 그 봉사가 오늘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린 이 봉사를 할 때에 중요한 게 뭐냐 몇 가지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은혜 받아야 봉사합니다. 봉사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왜 교회에서 문제 생기지 아십니까? 은혜 받지 않고 봉사하니까 문제 생기는 거예요. 마치 그 봉사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봉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봉사한다는 게 더 문제예요. 할수록 그런 자기 의만 드러나요. 그건 뭐냐? 처음부터 이걸 초월해버린 거예요. 은혜 받아야 봉사할 수 있는데 은혜 받지 않고도 봉사하는 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문제예요. 은혜 받지 않고 봉사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큰 문제예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요. 이렇게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에서는 워낙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좀 해보세요. 해서 할 거, 어르고, 때론 띄우고, 아주 뭐에다가 결국은 그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같이 합시다. 은혜 받아야 봉사한다. 그게 순서예요. 어떤 사람은 좀 이런 말도 해요. 봉사하면 믿음이 생겨.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믿음으로 봉사해야 그게 원칙이에요. 믿음으로 봉사하는 것. 은혜 받아야 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더라도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기까지만 안내하는 것보다도 그가 봉사할 때까지 양육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양육이에요. 그게 진짜 전도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제 따라 나오더니 그 새신자가 그래요. 아유, 어느 순간 갑자기 맨날 내가 돈 내가지고 밥 사주고 내가 또 뭐 버스비, 택시비 주기도 하고 뭐 성경책 사주고 하다 보니까 늘 이 사람 받는 게 일상이에요. 집사님 더운데 저 우산 사줄까? 양산 사줄까? 온통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입에서 근데 있잖아요 집사님 제가 오늘 교회에서 할 일이 없을까요? 제대로 된 겁니다. 내가 좀 하고 싶은 일이 없을까요? 일 좀 시켜주세요. 이건 제대로 온 거예요, 사람이. 잘 익은 과일 같다, 이 말이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이게 정상적인 신앙의 과정이다, 이 말이죠.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나와 봉사를 하지 않아요. 10년 지나도 안 하고 20년 지나도 안 하고 30년이 어떻던들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산 드렁치기 하면서 50년도 봉사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만 보고 가요. 영화 보듯이 예배만 보고 갑니다. 그래놓고 집사 권사래요. 뭔가 신앙이 지금 중간에 막힌 거예요. 동맥경화가 같이 막혀버린 겁니다. 제대로 과정을 지나다 보면 언젠가 어느 순간부터는 나 좀 교회에서 봉사할 일 없을까요? 좀 제가 할 일 좀 하고 그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은혜 받아야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은혜 받으면 봉사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봉사하면 은혜 받는다? 틀린 말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확률은 매우 적고 오히려 반대가 많습니다. 봉사한답시고 하다가 시험 들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더욱더 많습니다. 다시 합시다. 은혜 받아야 봉사한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봉사는 철저하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이 이게 봉사의 원천입니다. 봉사는 자원하는 봉사예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 좀 같이 볼까요? 제가 평소에도 많이 묵상하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8장 12절 자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받으신다. 할 마음이 없으면 받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할 마음이 있으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봉사는 사실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할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라 이 말이죠.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터이요. 물론 처음에는 누가 시키고 누가 가르쳐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언제나 하는 것은 뭐냐면 할 마음만 있으면 같이 할까요? 할 마음만 있으면 그러면 그 봉사는 언제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평생 봉사할 수 있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작이 할 마음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면 나중에 불평하고 그만두기가 참 쉬워요. 근데 왜 이 사람이 할 마음이 생겼을까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아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봉사할까 하는 마음이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생기기 마련이죠. 할 마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런 거 잘해. 난 이런 거 뭐 좀 자신 있어. 이런 특기가 있어. 이래서가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봐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뭔가 주님 앞에 하고 싶어요. 왜 그랬을까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게 할 마음만 있으면 하는 게 바로 봉사예요. 이 사람들은요, 신기하게도 이제 목사가 혹시 이런 일 좀 그러면 정말 거짓말같이요. 정말 거짓말같이 망설이지 않고 네, 그럽니다. 한 번쯤 빼는 것도 없어요.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 참 신기한 장면들이에요.
저 사람이 위해서 어떻게 쉽게 이게 아멘이 나올까 싶은데도 일을 권하는 목사도 이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것인데 불구하고 그냥 예. 근데 일을 권한 사람부터 놀랍니다. 헉! 놀라는 거죠. 와. 하나님이 그를 감동하신 거예요. 그게 귀한 거다 이 말이죠. 다시 합시다. 할 마음만 있으면 그럼 주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할 마음만 있어서 봉사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 보인 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요. 이런 일이 생기기가 10년이 지난 그 10년 동안에는 보기 힘들었던 장면들이 이제는 우후죽순처럼 사방에서 제가 좀 전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거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해서 하면 여러분 사실 빛이 바라는 거죠? 그죠? 아니, 내가 줄 마음이 있어 주는 거하고 상대방이 좀 줬으면 좋겠는데 줄래? 하는 거하고 같지 않지요? 그죠? 생각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드리려고요. 드리고 싶어서. 그러면 굉장히 감사한데 그거 좀 주실래요? 예. 뭔가 캥긴다고 얘기해. 많이 깎아진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때로는 좀 이렇게 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도 제가 절제를 한다 이 말이에요. 뭐 한다고요? 절제를 해요. 왜? 행여라도 이 일을 자원하고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깎지 않으려고 멈칫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권할 때는요, 첫 번째 마음먹어서 보는 것보다 2번, 3번, 4번 절제하고 나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여라도 여러분이 좀 그 자원하는 마음이 깎이지 않도록 아니야 한 번 더 침을 삼키고 숨을 한번 더 쉬고 그렇게 기회를 늦추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한 사람 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이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아까 말했지만은 38년 된 병자같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같이 교회 나온 지 38년 돼도 직분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교회 와서 그냥 구경하고 지나가요. 왜? 할 일이 없으니까.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너 뭐 하다 왔냐? 예배 보고 왔어요. 할 겁니다, 아마. 교회당 가서 교회가 건물이 튼튼한가 보고 왔어요. 야, 그거 안 무너진다, 야. 너 죽은 다음에 안 무너지더라. 교회는 쓸데없는 일하고 왔구나. 라고 한다면 참 허망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할 일이 있는가? 같이 할 일이 있는가? 그 일이 정말 자원한 마음으로 또 시작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분이라는 것, 모든 직분은 봉사하는 일이에요. 뭐가 아니고 계급이 아니고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봉사하는 일이라는 것.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바로 한다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일을 직분을 갖다가 계급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안수받는 것,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신앙이 깨집니다. 망가집니다. 잘못됩니다. 차라리 저 사람은 안수받지 말았으면 좋았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적지 않아요. 왜? 안수 안 받을 때는 그렇게 겸손하더니요. 안수 받는 다음부터는 상당히 뻣뻣해졌어요. 풀 먹은 옷 마냥 뻣뻣해져가지고 입기가 힘들어. 너무 딱딱하고 옷이 부드러워야 할 텐데 요즘 풀 먹인 옷 별로 없죠. 아이고 좀 세대 차이 나네.
제가 형 말해도 반응이 없어가지고 한 말이에요. 왜 풀 먹인 옷을 안 입어봤나 했더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설명은 못하겠다. 하여튼 알아서 넘어가고. 그러니까 안수받는 걸 마치 계급처럼 생각해요. 나는 보통 집사가 아니고 안수집사야. 난 장로야. 그러니까 안수집사 위에는 장로, 장로 위에는 뭐 해가지고 계급으로 생각한 것은 대단히 온전치 않은 생각이에요. 교회 직분은 봉사의 일이지 계급이 아니다는 것. 그래서 누구는 싸워요. 목사님이 순서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아니, 목사님 아까 말씀하니까 목사, 전사, 장로라는데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목사, 장로, 전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순서가 있었구나 했었죠. 순서가 전사님, 전사를 먼저 해야 돼요? 장로를 먼저 해야 돼요? 아무런 못 돼요. 그게 무슨 구원받는데 무슨 지장이 있나요?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데 그것이 걸려서 안 넘어가요, 이게. 여러분, 자기 영적 생활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수시로 체크하세요. 이런 말 한마디에 직분이란 것, 저 사람이 왜 나보다 늦게 왔는데 벌써 안수받아? 기분 나쁘게? 병든 거예요. 왜 저 사람 일은 크게 보이고 내 일은 작게 보여? 비교하는 거 병든 거예요. 목사도 병들기 참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방에 총회 가면은 큰 교회 담임하는 목사도 있어요. 수천 명. 그런가 하면 20, 30명, 10명, 심지어는 그저 자기하고 사모하고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럼 괜히 그래요. 괜히 좀 쪼그라들어요, 사람이. 그죠? 저분이 그렇게 저기는 교역자만 해도 우리 교회만 해도 더 많어. 와, 아우. 그게 병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각각 일을 맡기시고 5달란트를 맡기기도 하고 2달란트 맡기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달란트 개수를 세보는 게 아니라 각각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꾸 비교를 해요. 저 교회는 어떻고 이 교회는 어떻고. 그래서 목사가 제일 찔릴 말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목사님 양이 많으시네요. 밥 많이 먹는 목사 보고 목사님 양이 많으시네요 그래요. 사실 목사가 제일 듣기 좋은 말이 그 말이잖아요. 교인들이 많다는 뜻으로 양이 많다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교인 몇 명이에요? 그러면 교인 찔끔합니다. 그러면 마치 저 짓다가 들킨 것 같아가지고 몇 명 안 됩니다. 그냥 명님이십니다. 이게 병든 생각이에요. 아니, 교인 몇 명이면 어때요? 중요한 건 몇 명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뭔가 우리 생각 속에 병든 게 참 많아요. 그 병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힘이 안 생기는 거죠. 여러분, 병들면 힘이 없죠.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병들면 능력이 없어요. 기도도 안 돼요. 은혜 받지 못해요. 병들어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상이라는 것도 말씀을 읽었지만 자기만 우상 때문에 병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린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시작. 우리 교회 전에 있던 분 중에 어떤 분은 그 직분 때문에 교회 나간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 나오고 어떤 교회 나갔었어요. 자, 근데 참 안타깝죠. 그 직분 가지고 천국을 좌우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니라면 정말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셔서 봉사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걸 보고 배우게 하셔서 우리는 봉사할 때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은 나도 실업자가 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 실업자란 말을 가끔 하게 되는데 이제 세상에서도 실업자 그러면 참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합니까? 아침이 돼도 일하러 갈 데가 없어요. 생계도 막막합니다. 누가 써준 사람이 없어요. 일하라고 부른 사람이 없어요. 실업자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길바닥에 가서 노숙자라는 신세를 경험은 참 하루하루가 버겁죠. 세상에서도 실업자가 이렇게 초라하고 안타깝지만 영적인 생활에서도 실업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누굴까요? 봉사할 일이 없는 게 영적인 실업자예요. 내가 교회 가도 할 일이 없어요. 꼭 할 일이 그러니까 무슨 타이틀, 직분이 있고 어마어마한 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허다못해 화분에 물 주는 것도 일이에요. 일입니다.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조그만 일. 이제 여러분 다 가신 다음에 교회당 다 돌아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에어컨 켜는 거 끄기도 하고 불 내리기도 하고 하나하나. 지난번 봤더니 이제 수요일인가 봤더니 표현 불을 꺼놓으니까 쑥 지나가는데 소리가 나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했더니 선풍기가 열리라고 있어요. 이게 계속 켜져 있어서 주일부터 계속 돌아간 거예요. 이게 계속. 그래서 참 수고하고 있구나 하고 뚝 끄고 갔는데 그런 선풍기 끄는 것도 일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기신다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일 초라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내가 교회 가면 할 일이 보이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보이게 하소서. 당신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할 일이 있어? 아니요, 관계없어요. 그 일이 눈에 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시키기 전에 내가 보니까 할 일이 보여. 내가 제일 꼭 일해야겠다. 저 일은 꼭 내가 해야겠다. 저 청소할 때 정말 신기하게 주일날 보면요. 많은 쓰레기 나온 거, 뭐 재활용 쓰레기도 있고 일반 쓰레기 있는데요. 여러분 가시고 나면 누가 했는지 싹 치워져 있어요. 그냥 그야말로 태풍이 쓸고 간 것처럼 이분이 들고 가고 저분이 들고 가가지고 다 처리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교회 와서 할 일이 보인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에요. 내가 뭐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 실업자가 아니고 또 그런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요. 교회에 애착심이 생겨요. 교회에 애착이 있다는 것은 주님 나라에 소망 있는 사람이 가진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애착 있는 거 목사님 좋으라고 하는 소리지 뭐. 뭐 삐뚤어지만 가지 마시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 목사가 헌금 바라면 목사님 재정이 좀 안 좋은가 봐? 아니, 재정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신앙이 불안한 거지 지금. 그런 마음이 흔들흔들하는 그 마음이 불안한 거지 괜찮아요. 조그만 일이라도 그래서 여기저기서 저 뒤에 보이십니까? 저 줄 달아가지고 물 받고 있는 거. 에어컨이 새가지고 실외기계 새가지고 물이 3층으로 떨어지는데 그걸 지금 3주째 어떤 우리 집사님이 지금 계속 손보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잘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가 좀 안 좋았단 말이에요. 아예 구멍을 뚫어가지고 지금 이제 물을 받고 있는데 저거 제가 시킨 일도 아니고 뭐 하는 일 아닌데 각각 알아서 이 더운 날 땀 흘려서 옥상 올라가서 다 준비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교회는 바로 성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길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했고 이 건물이 주님의 집은 아니지만 그 주님의 집을 섬기는 마음,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이걸 돌아보면서 일이 보인다는 것 참 귀한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할까요? 주여, 교회 나올 때마다 내가 할 일이 보이게 하옵소서. 참 그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 설교할 때 목사님 할 일이 보이겠어요?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이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이 그냥 내가 머리 짜내가지고 무슨 설교할까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내게 할 말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를 보니까 성도들 보니까 주님 말씀이 생각난다 이 말. 이 말씀을 꼭 전해야겠구나. 이 말씀을 꼭
나누어야겠구나. 한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게 제 할 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매주마다 설교하는 일이 이렇게 주님께서 내게 보게 하시고 또 이것을 알게 해야겠다고 감동하신다는 게 설교자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할 일이 보이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꾸 교인들 속된 말로 두드려 패는 설교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둘 다 불행하고 목사도 불행한 거고 교인들도 맨날 얻어맞고 불행한 거고 그러나 성도들을 제대로 꼴을 먹이고 잘 양육하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주님이 거기 따라서 할 말을 주셔가지고 전한다면 전하는 사람도 참으로 귀한 일을 하게 된 것이고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도 복이 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당장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필요한 일들도 있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일도 있더라. 어쨌든 다시 한번 주여, 교회에 나오면 내 할 일이 있게 하옵소서. 영적인 실업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영적인 실업자가 되지 말자. 그건 사실 세월만 축내는 것에 불과해요. 예수를 믿다면서 할 일이 없어요.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세월만 지낸다는 것 안타깝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세월만 축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할 일이 보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할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냐.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마세요. 이거냐 아니면 교회가 필요한 일이냐. 교회가 필요로 는 일이냐. 이것을 구별하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은 봉사가 온전하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필요로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순종하여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다면 다른 이유가 필요 없이 그것을 내가 환영하고 맞이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교회가 필요한 일이 필요하다는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필요한 일이 뭘까?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은혜 받고서 뭔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안 그러면 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습니다. 저 사람 하고 있는 거니까 좋아 보여. 내가 해야겠는데? 내가 하고 싶은데? 거기서 문제 생기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그랬어요.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근데 주여 제가 있사오니 저를 보내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필요로 하신 일에 자기가 있기를 바랬다 이 말이죠. 그게 봉사예요. 같이 해볼까요? 주여, 교회가 필요한 곳에 내가 일하게 하옵소서. 그게 봉사의 진정한 의미라 이 말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이제 봉사하고 있는데 아직도 교회는 필요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때로는 목사가 여러분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이 한 번 더 숨쉬고 한 번 더 망설이고 한 번 더 견디고 한 번 더 한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교회가 필요한 일에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게 영적 생활하는 보람이에요. 봉사하는 것은 내 영적 생활에 보람을 느끼는 일입니다. 봉사한 사람들은 영적 생활에 보람을 느껴요. 와, 참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쓰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준비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봉사한 일이에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일로 봉사하고 있어요. 이게 더 봉사예요. 제가 없다면 다른 사람이 또 이런 일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과 꼭 같지는 않을 거예요. 좀 다를 수 있겠죠. 어쨌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여기고 있고 또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제가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다음 주에 있는 그 영적 세계를 알자 하는 내용도 진짜 우리 교회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영적 세계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은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알고 대처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사실 구체적인 준비를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물이 촘촘한 그물망이 촘촘한 그 그물처럼 우리가 영적 세계를 바로 안다면 지금과는 놀라운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걸 잘 전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주님이 여러 가지 모양의 봉사들을 하게 하신 것이 교회라는 것 꼭 기억합시다. 다시 말해서 꼭 이제 마무리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누구도 빠짐없이 주님은 일할 곳이 있게 하신 걸 좀 인정하세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저는요 있으나 마나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요. 아니요. 여러분이 꼭 필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 지체로 삼으셨다 저는 확신해요. 다만 그것을 아직 발견 못했을 뿐이에요. 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몸에 지체가 많이 있잖아요. 수백 가지 지체 있다. 그래 백체라고 하던데 이 지체 가운데 쓸모없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어떻게 그건 아세요? 그건 보통 일이 아닌데. 응? 아니 내 지체가 몇 가지인지 가질 수 있다 모르지만 그것 중에 하나도 있으나 마나한 지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새끼발가락에 새끼발톱 보셨어요? 새끼발톱.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새끼발톱이 얼마나 큰가. 어떤 분은 아마 거의 좁쌀만큼 작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발가락에 힘을 못 쓴대요. 그거 빼지 마세요. 애케야 얼마 안 되네 해서 빼지 마세요. 그거 힘 못 쓴답니다. 지체 중에서 하나도 필요 없는 지체가 없다는 걸 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하다 보면 나도 주님께서 반드시 쓰시는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우리는 지금까지 편안하게 나 같은 것이 뭐 쓸모 있겠어. 나는 아무것도 쓸모 없어. 나 다 못해 했던 것뿐이지. 이제 바꾸세요. 주님 그 역할이 무엇인지 그 기능을 하게 해 주옵소서. 봉사할 때 신앙생활에 만족, 보람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는 성도의 삶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그 보람이 점점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봉사하는 사람 됩시다. 영적인 실업자를 면합시다. 이 땅의 실업자도 불쌍한데 저 하늘나라의 실업자면 얼마나 더 초라하겠습니까?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주님이 꼭 필요한 지체로 그 일이 보이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이 불러 모으셔서 주님 몸된 교회에 지체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지체 하나하나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능과 역할이 있음을 깨달았사오니 지금까지 발견치 못했던 그 역할과 기능이 눈에 띄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에 올 때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할 일이 보이게 도와주시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이 주님 눈에 띄게 도와주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도 실업자가 비참하고 불쌍하거늘 영적 생활의 실업자는 더더욱 어떨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영적인 실업자가 없고 주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받아 봉사한 사람들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